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새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풀어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왜 이 스데반은 요셉을 선택해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요셉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둘 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고요,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온갖 고초를 받은 것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아들로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 다, 예수님과 요셉 다 많은 사람의 구원자가 됐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스데반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요셉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요셉의 삶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삶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 그 요셉 삶의 모습,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과의 거리, 또 평탄함과의 거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잘 지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잘 지낸다? 좋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관계일까요? 성공적인 거리일까요? 평탄함의 거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평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더 가까워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평탄하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요, 험난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역시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성도로서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의 신분이 뭐였을까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의 평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은요,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함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연연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저것도 도와주시고요, 여기서 살려주시고요, 저기서 살려주세요. 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거하느라 기도가 점점 길어져요. 왜요? 우리의 문제가 많으면 많아졌지 적어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더 많아져요. 고민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뭡니까? 이 환난에서 벗어날 방법은 뭡니까? 세상의 도움이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방법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때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채색의 옷을 입는 귀한 아들이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땠을까요? 함께했어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척도는요, 사역의 양, 일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면,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이나 또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 바쁘다고 느낄 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채 이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 들었잖아요. 많은 것들을 하고, 그렇죠? 믿음을 지켰고.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이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이 섬김이 있다고 해서요,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만족을 주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 섬김과 봉사는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라고 말씀했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외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거리를 보셔요.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자꾸만 닫아놔요. 하나님, 주님 필요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주님과의 그 관계, 그 깊은 관계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는 요셉의 믿음을 증명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 요셉은 섬김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극히 작은 복을 받았을 때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에게 팔릴 때까지 보십시오. 먼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끌려가서요, 그나마 보디발의 집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그는요, 하나님과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어디로 옮겨주십니까? 애굽의 왕궁 자리로. 또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위치를 벗어나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쁜 거 벗어나면, 하나님, 내 삶이 좀 평안해지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안 좋은 상황에서는 충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노예일 때나 그가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있는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했던 것이 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고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습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 섬기는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그러면 왜 이기적인 사람이 약합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면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만둡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려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요, 예배도 멈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게 흔들려요. 항상 제대로 일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이타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가진 능력이 이기적인 사람과 똑같다 할지라도요, 일을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맡겨준 사명,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 일이 끝날까요? 그 사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았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다가 나 힘들어, 나 안 되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길 부탁을 드려요. 무엇에 중심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환경이나 자기 상태에 따라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품위가 있었어요. 아무리 노예여도 안주인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노예의 신분이면서도 그녀가 유혹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과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과 사람을 섬깁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요. 예, 한 부분 맞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왜 이웃을 섬깁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나 안 보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 눈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결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운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주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